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고 성근, 착한 뿌리고 크나큰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법회가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뭐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법회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법회에 모여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디에 자꾸 모여야 된다? 법회에 자꾸 모여야 된다. 그래야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법회에 모여 부처님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착한 뿌리,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뭐가 있다는 증거다? 착한 뿌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복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도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 많은 우리들이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을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다행입니다.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 찐 불자로서 잘 닦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은 참 좋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닦다 보면 첫째, 마음이 편안해지고, 둘째, 알게 모르게 주변 일들이 편안해지고, 셋째,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가장 행복한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렇죠? 우리 중생들은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법? 인연법.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연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인과법. 내가 뿌린 씨앗을 누가 열매 맺는다? 내가 열매 맺고, 결국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인과법,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은 좋은 씨앗을 심지 않고서 좋은 씨앗을 심을 줄은 모르면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만 생기기를 바라고, 어떤 중생은? 어리석은 중생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은 사람은 무엇을 심을 줄 안다? 좋은 씨앗을 심을 줄 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인과법, 이 인연법을 마음에 잘 되새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참으로 두껍기에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쉽지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이야기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나쁜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기도에도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복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나쁜 일이 생기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겼는데 왜 우리 부처님, 보살님은 이것도 막아주지 않으시고 내가 올린 공약만 낼름낼름 드시나? 이런 여러 가지 망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절에 다니시다가 기도하고 절에 다니고 공양 올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예라이 영험없다 해가지고 절에 안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셨죠? 그리고 내 살다 절에 와서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봤어요. 그동안 기도한 거 기도비 환불해달래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살다 보면 여러 일이 생겨요. 그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일단 처음에는 안 줘요. 처음에는 이미 기도 올렸는데 그걸 받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목소리 커지면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생들의 번뇌망상이에요. 중생들의 무엇이에요? 번뇌망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기도하고 복을 지어도 나쁜 일은 생겨요. 단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다. 과거 전생에 내가 빚이 많았는데 그 빚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다? 갚고 있는 과정인데 작게 크게 갚아야 할 업보를 작게 갚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몸이 아프거나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그나마 내가 기도해서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어떻게 받고 있구나? 작게 받고 있구나라고 마음으로 늘 되새기면서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닦고 닦아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결국 다 내가 지은 인과법이고 인연법이에요. 20여 년 전쯤의 일이에요. 20여 년 전쯤에 저 중국에 어느 한 사찰에 비구니 스님이 계셨대요. 그 비구니 스님의 법명이 묘용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대요. 이 묘용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그 당시 20대 스물 중반에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머리 깎고 출가해서 초발심에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맡은 소임이 무엇이었냐면 20여 년 전에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이다 보니까 그 똥오줌을 퍼가지고 밭에다가 뿌리는 소임을 맡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옛날식으로 이렇게 변소해서 대소변을 퍼가지고 밭에다가 그렇게 비로 삼아서 뿌려주는 그런 소임을 맡았는데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복을 짓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스스로 솔선수범해가지고 그 소대변, 대소변을 퍼서 밭에다 뿌려주는 그런 밭일을 가꾸는 소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불 시간에 예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불 시간에 예불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전에 밭에다가 대소변을 싹 뿌리고 나면
막 뿌리다 보면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어디에 다 튀어요? 예, 그 막 신발에 다 튀는 거예요. 신발에 다 튀다 보니까 급하게 예불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시 예불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불에 올라갈 때 깨끗하게 이제 손을 씻고 올라가려는데 신발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법당 밖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을 올렸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발이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중국 사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불교 사찰처럼 이렇게 마룻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런 온돌 형태로 보일러가 뜨끈뜨끈하게 들어오는 온돌 형태로 되어 있질 않아요. 중국 사찰은 대부분 바닥이 벽돌 있죠. 벽돌로 바닥을 깔아요. 맞아요 하시는 분 계시네요. 어디 중국에 성지순례 다녀오셨나 봐요. 아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법당 바닥에 맨발로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돌의 냉기가 밑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온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신발을 하나 준비해 놨다가, 그렇죠, 들어갈 때 신발을 싹 갈아 신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서 고생해. 뭐해서 고생해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제 고지식해가지고 아이고 이 더러운 신발로 어떻게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 드리냐 해가지고 맨발로 들어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면 되는데? 그냥 갈아 신고 들어가면 되는데, 맨발로 들어가서 부처님께 1시간 2시간 사시 불공을 올리다 보니까 맨바닥에서 스물스물 그 냉기가 발가락으로, 발바닥으로, 발목으로, 무릎까지 냉기가 막 스며 올라오더래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독한 관절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다리가 퉁퉁 붓고 뼈마디조차 아파가지고 걸을 때마다 그냥 온몸이 다 아려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차가운 냉기가 너무 깊이 스며들어서 이대로 가면 반신불수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 뭐가 될 거다? 반신불수. 그러니까 뼈마디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운 데서 하룻밤 잠 잘못 자도 뭐가 생겨요? 구안화사가 오듯이 몇 개월 몇 년 동안 그 차가운 맨바닥에서 맨발로 예불 올리다가 완전히 그냥 뼈마디에 지독한 냉기, 우리 냉증이라고 하죠, 한의학에서. 지독한 냉기가 온몸에 다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아파왔대요. 이걸 어쩌나 하다가 더 이상 사찰에서 더 이상 대중생활하다가는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될까 봐 짐을 싸서 일단 속가집으로 내려왔대요. 어머니 홀로 계시는 속가집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우리 꽃 같은 내 딸, 부처님 좋다고 20 중반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뭐가 돼서 돌아왔어요? 반폐인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뼛속까지 이게 냉기가 스며들면 웬만큼 약을 먹고 치료받아도 잘 안 낫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악성관절염이 된 거죠. 악성관절염. 아이고 우리 스님, 아이고 내 딸아.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시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집에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요양을 해도 나을 기미가 있더라 없더라. 나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불현듯 이 비구니 스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몸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몸을 의지하면서
부처님 제자로서 스님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수행도 제대로 못할 바에야 내가 이렇게 목숨을 이어가면서 뭐하러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묘용 비구니 스님이 생각하기를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부처님께 의지해야 된다. 내가 과거 전생 지은 업보가 너무나 두꺼워서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나 보다. 내가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생각하고 깨끗이 목욕제기를 한 뒤에 방에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지금부터 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화엄경을 사경하겠습니다. 무슨 경? 대방광 불화엄경을 사경하겠사오니 부디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또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경한 이 공덕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오니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발언한 뒤에 그날부터 이제 화엄경을 사경하는 거예요. 온몸에 뼈마디에 그 냉기가 스며들어가지고 뼈마디가 욱신욱신 막 손이 달달달달 떨리면서도 뭘 사경하는 거예요? 화엄경을 사경하는데 그냥 사경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가만히 보면 이 성격이 좀 뻑센 것 같아요. 그냥 사경하는 게 아니라 침으로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피를 짜서 피로 사경을 한 거예요. 핏방울을 내가지고 피로 사경하는 법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사경하다 빈혈로 푹 쓰러져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정하려면 물에 섞어서 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예. 또 나도 오늘부터 피로 사경해야겠다. 큰일 나요 여러분. 비구니 스님이 열 손가락에다가 바늘을 찔러가지고 피를 짜서 사경하고, 피가 마르면 또 짜가지고 사경하고, 또 짜서 사경을 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정성스럽게 핏방울을 짜가지고 그 피로 정성스럽게 화엄경 경전의 말씀을 사경하고 사경하는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일부러 그 모습을 안 보려고 집안일을 하거나 밖으로 도셨대요. 그 모습 보기가 너무 애달퍼가지고. 그렇게 사경하다가 몇 달이 지났을 때, 화엄경 사경책 몇 권을 넘어섰을 때, 어머니가 어느 날 방에 딱 들어와서 따님인 묘용 스님이 지극정성으로 사경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대요. 순간 사경하고 있는 따님 묘용 스님의 몸에서 광명이 나오더래요. 싹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 모습에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게 헛것을 보는 건가 하고 봤는데, 묘용 스님 몸에서 뭐가 나오더라? 빛이 나오더라. 싹 빛이 흘러나오더래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묘용 스님의 몸이 너무나 가뿐하고 상쾌하더래요. 정말 전날 밤에 잠을 푹 자가지고 그 다음날 눈 뜨고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서 날아갈 것처럼 몸이 너무나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딱 갔더니 몸이 어떻더라? 몸이 병이 싹 치료가 돼가지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님?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와, 너무 멋있죠? 내가 더 존경스럽더라. 저보고 야 광우야, 예 스님 그 손가락에 피 좀 짜서 사경 좀 해봐라 하면 우리 해요 못해요? 예, 또 해요 하면 안 돼요. 예, 이건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예, 이런 거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정성, 나는 지금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어차피 이렇게 망가진 몸, 죽기 전에 정말 부처님께 아무 미련 없이 원 없이 기도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병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며칠 그렇게 몸이 완치가 되고 치료가 다 된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속을 박박 긁으더래요. 빨리요 집에서 나가라고, 빨리 절로 가라고, 스님이 여기 뭐하러 있냐고 그렇게 어머니가 구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머니, 저도 쉴 만큼 쉬었고 몸도 다 치료가 되었으니 다시 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짐을 싸가지고 다시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어머니가 입술이 셀록하니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어서 가라고, 이제 오지도 말라고. 아유 우리 어머니 참 모질다, 우리 어머니 참 모질다 하고 어머니 또 연락 드릴게, 건강하셔야 돼요 하고 이제 차를 딱 타고 차가 출발하면서 묘영스님이 그래도 어머니 얼굴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보겠냐 해서 창가에 등을 돌려가지고 창밖에 서 있는 어머니를 딱 쳐다보는데 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덮고 엉엉 울면서,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딸이 가는 차를, 묘영스님이 가는 차를 엉엉 울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이제 비구니가 된 따님이 몸도 이제 치료됐으니까 이제 어서 절에 가서 열심히 수행하시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이제 정을 끊어낸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나는 그 이야기 듣고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뭘 그렇게 모질게 살아? 난 모질게 사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지. 아니, 그죠 여러분? 이래서 내가 도통을 못 하나 봐.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그렇게 묘용 비구니 스님이 2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가피를 받은 뒤에 평생 부처님 은혜 갚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중국 불교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면서 수많은 신도들에게 그와 같이 존경을 받으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스님 노릇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이다? 바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약 3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한 30년 전쯤이래요. 딱 간염을 발견했대요. 무슨 염? 간염. 근데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간염이 아니래요. 전염성은 없는데, 근데 저도 간염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간염이 위험한 게 조금 치료 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게을리하면 그게 간경화가 되고 나중에 간암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 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염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염이 생겨가지고 매번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 타오고, 또 약 떨어질 때쯤에 가서 또 진찰받고 판정받고 또 약 타오고, 이걸 계속 몇 년 동안 반복을 했는데 그 청년이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오 할 정도로 직장도 아주 괜찮았어요. 직장도 참 괜찮은 직장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참 인생의 덧없음이 느껴지고, 또 요 간염 때문에 또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마음에 무언가 좀 의지할 게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때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저기 서울에 있는 조계사 청년회에 들어가서 청년회에서 신행생활도 해보고, 그렇게 불교를 점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구나. 그러다 문득 부처님 모셔놓은 법당에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면서 딱 이렇게 발언했대요. 부처님, 제 간염이 싹 낫는다면, 제 간염이 완치가 된다면 세상에 미련 없이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발언을 했대요. 그때부터 항상 어디 성지순례를 가거나 어디 절에 가면 항상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항상 뭐라고 발언했다? 제 몸이 건강해지면, 요 간염이 싹 나으면 제가 아무 미련 없이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출가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에 다시 약을 타려고 병원을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이 간염이 싹 사라졌대요. 흔적도 없이. 의사도 놀라고, 그 청년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하늘도 놀랐으니까 모두 놀래줘야 돼요. 땅도 한번 놀래주고. 그리고 항상 모두가 다 놀랐을 때 빠지지 않는 깨구락지도 놀라고 깨구라고 놀라고 싹 다 나았다는 거예요. 싹 다 나았대요. 자, 부처님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아우 나았는데 이거 부처님 그냥 출가했다 생각하고 그냥 밖에서 열심히 살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싹 정리하고 머리 깎고 출가하셨어요. 그분이 저랑 친하게 지내는 제 선배 스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딱 이름 대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 절에 지금 주지로 계세요. 근데 그분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말한다 안 한다?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그분이 차 마시면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불보살 가피는 이런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런 신비하고 묘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을 간절하게 믿고 기도하고 닦으면 반드시 갚이가 있습니다. 단,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왜 생길까요? 그렇죠. 아유, 여러분 이제 법문 듣고 다 일어나도 되겠다. 이제 답이 척척 나오네. 다 인과법이고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큰 스님들 일대기 고승열전 있죠. 큰 스님들 생애를 기록해 놓은 고승열전에 보면 우리 옛날에 큰 스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참선 많이 하시고 수행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도 막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하신 큰 스님도 계시고, 수명이 짧아서 단명하신 큰 스님도 계시고, 정말 열심히 스님 노릇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큰 스님도 계시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불사하셨는데도 사기당해가지고 불사하다 사기당하신 큰 스님도 계시고, 평생 수행하신 큰 스님들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겨요. 고승열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하지만 인과법을 깨닫고 인연법을 깨달으신 수행을 깊이 하신 수행자분들은 원망을 한다, 안 한다? 원망하지 않는다. 아,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전생에 지은 내 빚을 오늘 갚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복을 짓고 신행생활을 할 때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그때 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일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입으로는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입으로는 복을 짓는다 해놓고 내가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피해 주지는 않았는가? 그때가 스스로를 반성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병이 생기거나 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스승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술술 풀리면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래요. 그때가 가장 교만해질 때래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선업을 더 많이 짓게 될까요? 악업을 더 쉽게 짓게 될까요? 교만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만심에 빠져서 나쁜 업을 지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일에 장애가 생기고 몸이 좀 아파왔을 때가 나 잘났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을 때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하심. 네. 아래하 마음심. 마음을 어디에다 둬라? 아래에다 둬라. 그리고 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다시 한번 부처님께 다가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시 내 마음을 다잡을 때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업을 지금 녹이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 녹이기가 좀 쉬울 것이고, 전생에도 그 전생에도 박복하게 살아서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녹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녹기는 녹고 있어요. 좀 빨리 쉽게 녹냐, 아니면 느리게, 점점 느리게 힘들게 녹냐의 문제지, 녹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어떤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부모님, 형제자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부산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으니까 하루 한 끼 밥 먹기도 힘들더래요. 그 여자의 몸으로 또 얼마나,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젊은 여인이 나 죽어야겠다, 나 그냥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새끼줄 있죠. 그 새끼줄, 그 줄을 몸에다가 걸치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왜 올라갔을까요? 목매달아 죽으려고. 아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또 얼마나 힘들면 죽으려고 그 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겠어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죽으려는 사람도 풀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풀리더라고요. 아니, 목매달라고 산에 올라갔는데 길을 모르니까 길 따라서 들어간 데가 범어사로 들어갔대요. 무슨 사? 범어사. 금정산 범어사. 집채만한 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 이거 죽어야 되는데, 아, 이거 부처님 도량에서 이거 죽을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두리번 하는데, 아, 이거 또 될 사람은 돼요. 거기에 스님 한 분이 지나가는데 그 노스님한테 스님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봤대요. 그 스님이 딱 이렇게 이 아녀자의 꼬라지를 보니까, 아, 그래도 스님이잖아요. 아이고, 또 죽으려고 한 명 들어왔구나. 밥은 먹었어? 못 먹었어요. 일로 와요, 처자. 공양간에 가서 밥 한 상을 딱 차려주더래요. 근데 여러분, 죽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래요. 아니,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순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유, 좀 더 살자, 그런 생각이 든대요. 죽지 말고 살아라. 스님 너무 괴로워요, 엉엉 우니까 그 죽고 싶은 마음 그대로 가슴에 부여잡고 자나 깨나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딱 숙제를 내줬대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살아날 구멍이 있을 것이다. 스님 감사합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 산 내려가는 일주문까지 배웅을 해줬는데, 노스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스님 하면서 지나가는 젊은 스님한테, 스님 저 노스님이 누구세요? 어유 보살님, 저 우리 큰 스님도 몰랐냐고, 우리 범어사 큰 스님이시, 동산 큰 스님이시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동산 스님 하니까 잘 모르죠? 성철 스님 스승님. 이러니까 또 이러네. 동산 스님 서운하시겠다. 성철 스님의 스승님이세요. 성철 스님은 다 아시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데, 점점 형편이 피더니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는 그 부산시장에서 제일 알아주는 큰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그때 죽을 뻔한 자신을 구해준 동산노스님, 그리고 범어사의 은혜를 갚으려고
평생토록 범어사에 시주하면서 그렇게 복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뭐 하셔라? 기도하시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